경례 연보합시다. 여러분들 저기 소원 성취함에 다 적어내셨어요? 소원? 너무 많이 적어내신 거 아니에요? 뭐 한 가지 적어내는 게 아쉬우셔서 뭐 한 두세 가지 적는 건 몰라서 너무 많이 적으시면 부처님께서 좀 하도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느 것부터 먼저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루제일 또 설명절인데 이렇게 부처님을 뵈러 오셔서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안에 여러 가지 좀 큰 일, 작은 일들이 많을 텐데도 이렇게 오셔서 참 여러분들, 저희들 스님들이 따뜻하게 그리고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개묘년 새해에도 양력으로는 이미 새해지만 보통 이제 저런 이제 음력 절기를 세기 때문에 오늘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도 작년보다는 더욱 건강하시고 또 부처님 가피도 더욱더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금공덕도 더 많이 지어 있어서 항상 부처님 가피 속에서 원하는 일들이 다 뭐 100%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 가피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믿고 또 행복하게 가족들과 화목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행복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연불상매 읽고들 계신가요? 예, 보고 계세요? 예, 자주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처님의 위실력이라든지 부처님 세계의 그 내용들이 들어있고 해서 우리가 신심을 다지는 데는 뭐 부처님 경전도 좋지만은 연불상매만한 책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신심이 떨어져서 약간 물러가는 것 같을 때 그때는 더욱더 이 연불상매를 붙잡고 좀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주 읽으시면 저는 업장소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오래전에 한 불자분이 부처의 메시지를 108번 이제 읽으면서 발언을 했어요. 자기 딸 직장 취직하는 거. 그래서 이제 108번을 읽고 따님이 직장에 취업이 됐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걸로 봤을 때 이 연불상매는 더하면 더하지 분명히 연불상매도 대단한 미실력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아까 제가 행복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늘상 행복하나요? 안 행복하죠? 뭐 자녀들이 늘상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일들이 남편이나 부인이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것도 아니고 직장은 직장에서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고 또 뭐 가게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뭐 또 얼마나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고 고민할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제가 중학교 때 그 속가의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은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번 싸우셨어요. 그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저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가 사람들은. 그래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살다가 저도 이제 어떻게 이런저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다가 뭐 뜻대로 이제 안 되고 해서 어떻게 그런 이제 인연으로 해서 불법을 만났는데 불법을 만나고 보니까 불법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했던 고민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이야, 그때 참 아주 대단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진작하라고 하면 나도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인과법 또는 카르마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중생의 삶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문명을 타파해서 이 카르마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은 이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큰 우주의 이법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마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진짜 참다운 그런 영원한 행복의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이 덜 불행하고 좀 더 행복한 어떤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가르침이 불법 속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삶 속에서라도 어떻게 좀 행복하게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만 이제 잘 따르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착하게 사는 것. 연불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착해지리는 데 있다. 착한 게 뭘까요? 착한 게. 부처님은 착한 걸 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태사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업을 짓는 게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또 마음으로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도 착하게 살고 몸으로도 착한 일을 하고 말로도 착한 말을 하고 마음으로도 착한 마음을 내는 게 착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탐심이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화내지 말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바른 생각으로 살고,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과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바른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업하지 않고. 요즘 또 바람들 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보이지만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는 거짓말하거나 또 아주 거친 말투 같은 거 쓰지 말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죠. 여기 3발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 선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보살행.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은 조금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법에서 착하게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3발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보살행이죠.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함께 살면서 보살행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고 계시죠? 자식들을 위해서 또는 부인이나 아내를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살행이면서도 또 자칫 잘못하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 가족들에게만 보살행을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보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보살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그때 큰 스님께서도 이제 법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명나라 때, 중국 명나라 때 원효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주 고명한 학자분인데,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의 원군을 이끌고 임진왜란에 참석한 장군 이름이 이여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효공은 이여송이라는 장군의 군사 참모로 참석하신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분이 이제 요범사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 요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4가지 교훈, 요범이라는 사람이 지은 4가지 교훈에서 요범사원이라는 책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만막하니까 이분한테 너는 과거에 나아가지 말고 그냥 의술이나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그럼 이제 밥은 굶는 일은 없으니까 의사가 돼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의업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오더니 당신은 의술을 닦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관리로 나가야 된다. 지금으로서 이제 공무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공무원 외에 다른 유망한 직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앞날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용한 정쟁이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주역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해주기를 당신은 내년쯤에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면은 지방시험에, 지방관리를 뽑는 시험에서 몇 등으로 이렇게 뽑힐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면은 조금 더 큰 시험에서 몇 등으로 합격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몇 등으로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서 이제 그렇게 좀 공부를 시험을 쳤는데 정말 그 사람 말대로 딱 맞는 거예요. 3번의 시험이 다 맞아. 그 사람 예언한 대로. 그리고 한 번은 당신이 몇 년도쯤 되면은 나라의 녹봉을 이만큼 얻은 다음에 무슨 직위로 진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딱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예언했던 시기 이전 시기에 이미 자기가 진급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이때까지는 맞았지만 이 사람 말이 여기는 안 맞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진급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진급이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진급되고 자기는 진급이 못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진급이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언한 딱 녹봉을 그만큼 딱 받고 나서야 진급이 딱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탄하기를 야, 내 운명이 완전히 정해져 있구나. 내가 특별하게 노력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인생은 풀러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전혀 노력을 안 했어요. 그냥 여유자득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관리 생활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남경이라는 곳에 가게 돼서 이제 어떤 절에 들렀는데 거기에는 웅곡선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웅곡선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보니까 그동이 유유자적하고 또 같이 그 방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자세가 곱고 여러 날을 같이 수행을 하는데도 흐트러짐이 없고 그래서 웅곡선사가 굉장히 놀랐죠. 이 사람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 모든 것들이 예언대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여유자적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웅곡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주 장부인 줄 알았는데 운수에 얽매여 사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범부의 뿐이었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을 질타하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 정해진 업대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업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정 수용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명유아작이다. 명자는 이제 운명명자고요.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 그 다음에 아작은 이제 나아자의 지을자다. 내가 짓는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아작, 내가 짓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 큰 이제 깨달음을 얻고서 이때까지는 유유자적하게 이제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이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운곡선사가 두 가지를 이제 가르쳐줬어요. 하나는 준재보살님이시잖아요. 그 준재보살님지는 준재주를 해라. 준재주 수행을 해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심히 선행을 해라. 열심히 선행을 하면 당신 운명이 바뀐다. 이 처음에 만났던 이 운일부 그 원유보험이라는 분의 운명을 예언해줬던 그분은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당신은 53세에 되면은 죽는데 자식이 없다. 그리고 진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진급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군수까지 진급을 했다가 53세가 되면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다가 죽게 됐는데 자식이 없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면 착한 일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용국분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을 다 잡아먹고 이전에는 유유자적 그냥 그렇게 도인처럼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제 전전긍긍 조금이라도 착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0가지 선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원력을 세우고 3,000가지 선행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3,000가지 선행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때 그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언제쯤에는 3등으로 당신이 합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1등으로 합격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53세가 되면은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운명을 할 거라고 했는데 53세가 지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74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열심히 선행을 하니까 늙음하게 자식을 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늘이 정한 재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이 정한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사람이 스스로 초래하는 재앙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이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업을 그대로 갖는 거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주어진 업들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받아야 되지만은 그 업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어떤 자기의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늙음하게 자기의 인생의 과정들을 쭉 정리를 해서 아들한테 남겨준 교훈집이 요범사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불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것 같아서 중국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이 책을 읽는 것이 필독서라고 합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그 현지사 오기 전에 이 책을 알아서 아는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큰 스님께서도 이제 본문에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 책을 구입해서 우리 불자분들한테도 나눠주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충분히 닦아 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토대를 닦아 넣는 게 뭐라고요? 착하게 사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선행을 많이 닦는 것, 그거죠. 그래야 그것이 금생에도 우리가 업을 지으면 거의 대부분 다 내생이나 다다음 생에 받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업들은 금생에 받는 게 많습니다. 금생에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준다든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아주 죽어가는 뭐 생명, 뭐 짐승이라도 이런 것들을 구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큰 선업이기 때문에 그 과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보를 검색해 받게 되면 자기의 역들이 이미 드러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검색에 자기가 살아야 될 것들은 대략은 이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뭐 꼭 누구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에 드러난 업으로 인해서 업연으로 맺어진 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의 틀들은 정해져 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도 달라지고 저렇게도 달라지고 질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서 성등공덕을 쌓아놓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착한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금생도 다음 생도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중국의 한 선사를 찾아가서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사가 제한박작 중선봉행 자전기시대 불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유명한 중국의 문장가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아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3살짜리 어린애도 아는 거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뭐예요? 실천하기는 어렵다. 여러분들은 실천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애를 쓰나요?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신들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알지만은 막상 집에 돌아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타성이 터져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진짜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막 해야 되지만 근데 너무 지나쳐갖고 이 강박관념이 되면 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말만 듣고 집에 가면 그 마음이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마음속에 다 남아있지만은 차 타고 집에 도착하면 어느새 다른 생각으로 대체돼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또는 매일매일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더 사소한 악업이라도 짓지 않고 조금 더 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금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음 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윤회정처를 벗어나서 진짜 행복한 그런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자로서의 첫걸음은 뭔가 하면 착하게 사는 데 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착해지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으로도 말로도 착한 말하고 착한 행동을 하려면 먼저 마음부터 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내가 항상 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발심을 하게 되면 항상 착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도 얼른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돌리고 그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착한 말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꽉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함에 소원 성취를 어떤 것 하고 싶다고 해서 소원을 다 적어내셨는데 그 소원도 이제 당연히 이루셔야 되죠. 이루셔야 되지만 착하게 사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그 소원들이 더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저 사람이 신심이 있고 참 마음이 착하면 그 소원을 더 잘 들어주지 않겠어요? 아닐까요?
이거 부처님을 못 믿으시네.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는 부처님과 계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산 만큼 더욱더 부처님의 바퀴가 가게 돼 있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 브라하만 인도 귀족 계급이었죠. 그 두 사람이 서로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출가했는데 한 사람은 수행하는 게 너무 그냥 지겹고 힘들어요. 그래갖고 서로 돌아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명 낳고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같이 수행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수행자를 찾아갔는데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뭐 도를 이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을 좀 해주게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축원을 해줬어요. 근데 아이는 축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왜 축원을 안 해주나? 아이도 축원을 좀 해주게 하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올해 얼마 못 살 아이네. 그래서 내가 축원을 안 해주는 거네. 미안하네. 이러면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부처님, 내가 보행을 하던 우리 친구한테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그런가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일밖에 못 산다.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의 수명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털어가지고 정산을 하나 건립을 하고 그 정산 안에 이 아이를 미워가지고 7일 동안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호경이라는 게 수호경, 뭔가 이렇게 애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호경을 읽게 하면은 이 아이가 단명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지어가지고, 얼른 정산을 지어가지고, 그때 정산하고 하는 이런 어디어디한 그런 어떤 집들이 아니라 그냥 나무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수행자가 거처할 수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미우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스님들을 오게 해가지고 스님들이 수호경을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7일 동안 지켜보는데 부처님이 지켜보니까 아주 시커먼 그런 건장한 귀신이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주위를 머슬렁머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호경을 계속 외우니까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그 스님들이 수호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천신들이 하늘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몰려와서 그 아이를 감싸니까 이 귀신이 아이를 잡아가려고 하다가 못 잡아가고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침범을 못하고 계속 수호경을 외우니까 이 천신이 계속 그렇게 보호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그런 천신들의 보호로 또 부처님의 그런 바퀴로 죽음을 극복해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자랐어요. 자라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스님들을 공경하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살면서 보시도 하고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그래서 한 번은 기원 정사에 이 사람이 아이가 자라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스님들이 저 아이가 그랬던 적이 있는 아이인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수명이 단명한 운명을 가진 사람의 수명이 좀 더 연장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현을 공경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4가지 이익이 있다. 수명이 연장되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진다. 결국은 착하게 살면 건강도 해지고 용모도 아름다워지고 그 과거로 그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더욱 건강해지고 싶고 더욱 행복해지셔야 되잖아요. 금생도 다음 생도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조금 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물론 이때까지 착하게 살아오셨지만은 올해는
오늘부터는 더욱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더욱더 착하게 살아가셔서 금생도 행복하고 또 다음 생도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난다면 다음 생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또 이 소중한 부처님의 삶을 만난 이때 또 부처님 앞당 소멸 가피도 많이 받아서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윤회 생사를 벗어나버리면 더 좋겠죠. 우리가 세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행복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고통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많은데 그래 돈이 많은 것으로 자기는 돈이 많은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돈이 예를 들면 사업이 실패해서 망하면서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게 고통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고 경험하는 것이 또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행복하게는 살아야 되니까 행복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행복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이 원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부처님의 사모님 만났을 때 성공공덕도 짓고 착하게 더욱더 살고, 그래서 그런 부처님과의 인연을 많이 짓고 부처님이 가피가 아니라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윤회 생사를.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로 이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특히 금생 같은 경우 부처님과 계신 회상을 만났을 때는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태사부님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 하늘은 좀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윤회 생사를 벗어나면 더 좋은 거지만 지금 금생을 행복하게 살아서 만약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만약에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금생의 산 행복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금생도 행복하고 하늘에 가서 다음 윤회 생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이왕 죽어서 다음 생을 갈 거라면 하늘에 가서 좀 더 복락을 누리다가 또 사람 몸 봐도 올 때는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상을 만나서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또 그 생이 되면은 윤회 생사를 벗어나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또 좋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언젠가는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이 부처님의 상을 만난 이 기회에 꼭 그 마음속에 지금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원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좀 부처님의 그런 큰 뜻을 쫓아서 윤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의 중요한 부분,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가장 점수가 많은 부분, 착한 일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부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정법을 알리는 법요를 한다든지, 부처님 경전을 읽고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착한 일 중에서도 굉장히 착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점수가 높은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두루두루 하시더라도 이런 좀 더 점수가 높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게 공덕을 쌓는 더 바른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는 꼭 이렇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면서 퇴장하지 말고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흐지부지해서 듣고 계시지만 말고 매일매일 마음속에 다지고 결심을 해서 하루하루를 좀 더 착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이 원조범이라는 사람은 한번 그렇게 마음을 딱 결심을 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선행이라고 할 만한 있으면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항상 기록을 하거든요.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일어났으면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좀 돕겠다는, 실제로 돕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플러스 1점. 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으면 플러스 10점.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누구를 뭐 짐승을 죽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점.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점수를 쭉 매겨가지고 그것이 3,000점이 될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공덕이 쌓이니까 자기가 거의 정해진 법도 그렇게 변화가 돼서 새로운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여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명나라의 장군이었지만, 임진왜란에 돌아가가지고 중국 명나라의 반란군을 진압하다가 반란군에 잡혀갖고 참수를 당한 거예요. 참수를 당하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원효공은 그냥 아주 노년을 편안하게, 아주 유복하게, 자녀들과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노년을 보내면서 죽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착한 일을 안 했으면 이분은 이런 노년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53세에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착한 일을 한 과거가 이렇게 금생에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착한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결함을 피워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올해는 꼭 그런 한 해가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소원 성취함 이제 넣어서 소원을 다 적어냈을 텐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탑도를 할 텐데, 먼저 설국전 지하에 가셔가지고 스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떡국을 좀 맛있게 더 잘 드시고, 그 다음에 12시 반부터 탑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모자 쓰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장갑 끼시고 행사에 동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있어서 좀 미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실 때 조심조심해서 그냥 문산 보지 마시고 발다리를 잘 살피셔가지고 절대 미끄러질 일이 없도록 조심을 좀 해주시고요. 탑도리가 끝나면 이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사진 촬영을 간단하게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부처님 바람이가 적힌 카드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저만된 염주를 넣어가지고 복주머니를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저기 요 스카탑 앞에 초소 앞에 가면 텐트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끝나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오후 2시부터 이제 또 탑도리 행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못 오셨던 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실 분들은 오시라고 하는데, 혹시 이 행사 끝나더라도 오후에도 탑도리를 하실 분들은 1시에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좋은 특단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고충도 들어주시면서 상담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시에 대웅버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나오신 분들은 뭐 잘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1월 29일 성중대제 있잖아요. 성중대제 있고, 그 다음에 5월 27일이 요번에 윤달에 있어서 5월 27일이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좀 미루어지긴 했지만 초파일 봉죽등은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봉죽등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본사나 아니면 부등조무소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화제일 설날 명절 이렇게 춘천 본사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함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착해지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금생에 행복하시고 또 바른 생애 안에, 금생이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바른 생애 안에 윤회생사를 벗어나고 상계 탈출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가정 또 화목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차렷 경례 행보합시다.